본문은 히브리서 저자가 율법과 더불어서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율법이 뭐라고 합니까? 율법은 장차 올 그리스도를 비추는 그림자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여기서 그럼 좋은 일은 누구를 의미할까? 그리고 참 형상은 누구를 의미할까? 우리가 아시듯이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구약시대 성도들은 날마다 정한 날마다 드린 제사가 있었고 때마다 절기에 따라서 뭐 6월절이면은 6월절대로 또 장막절이면 장막절대로 때마다 우리 기억납니까? 레위기의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런 것들이 수많은 제사들이 있었고 하나님 정하신 율법 아래에 정하신 그런 법들 아래서 있는 제사를 드려야만 했고 그렇지만 그 제사를 드린다고 했지만 그들이 온전히 제사를 드리고 온전한 하나님 법대로 삶을 살 수 있었느냐? 절대 그렇지 않았습니다. 어느 누구도 제사를 드릴수록 나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구나. 율법 앞에서 하나님 뜻은 이것인데 나는 이 수준에 100분의 1도 못 미치는구나. 오히려 두려워 떨며 제사는 지내지만 날마다 무서워하고 두려워 떨며 더욱더 나는 부족하구나 연약하구나 이런 가운데 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를 바라보았는가? 자기들의 연약함을 알았기 때문에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았다 입니다. 그래서 이게 구약의 신앙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사를 지내지만 참 예배가 아니었고 그들에게는 아직 완성된 예배가 아니었고 뭔가 그리스도를 바라보지만 희미하게 바라본 이유는 아직 참 하나님으로만 계신 그분이 예수님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지 않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그림자가 아니라 참 형상으로 오셔서 구원주로서 매일 예배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라 단번에 제사를 드려주실 그리스도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타락한 이후에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선하다고 인정받을 사람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택하신 은혜 안에 있는 사람들, 특별히 은혜 언약이라고 우리가 나눴듯이 은혜 언약에 속한 사람들만 율법을 달콤하다 다윗처럼 묵상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은혜 언약 가운데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을 선물로 받은 자만 구약에서도 오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선물로 받은 자만 이런 율법을 선하다, 아름답다 우리가 노래할 수 있었습니다. 다윗처럼 내 입에 꿀송이 같이 답니다. 주의 법도처럼 아름다운 게 없습니다. 노래했듯이 말입니다. 율법은 오직 거듭난 자, 다른 말로 하면은 성령의 은혜를 받은 자, 또 우리로 말하면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자만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타락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율법을 딱 비췄을 때 어떻게 된다고요? 자기의 죄만 드러나기 때문이고 자기의 악함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없기 때문입니까? 선을 행할 수 있는 무슨 의지입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선을 행할 수 있는 자유의지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자유의지라고 하면은 왜 아담의 죄가 우리의 죄가 되었습니까? 라고 물음표를 던질 때는 이게 다 하나님이 정하신 역사상에 이루어지는 언약 때문입니다. 라고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타락하는 모든 사람들은 율법 앞에 서면은 자신의 죄밖에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율법이 선하고 거룩하고 아름다운 것을 보일까요? 아니라 뭐로 느껴집니까? 당연히 저주로 느껴지게 됩니다. 왜냐? 율법 앞에 섰을 때 나는 조금도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다고 내세울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녀가 된 자, 거듭난 자 라고 하더라도 우리의 능력으로 이 하나님 말씀 율법을 조금 더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구약의 모든 율법을 다 순종하시고 이루신 오실이라고 율법이 계속해서 예언하고 바라보았던 그 메시아가 곧 예수 그리스도가 다 성취하신 그 완성하신 의를 우리가 이때요 기대어 전가받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이 율법 앞에 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 능력을 하나님 앞에 선다고 할 때 이 율법의 수준을 조금이나마 이룰 수 있을까요?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왜요? 우리도 여전히 뭐가 있다? 공고함이 남아있다. 하나님 자녀들이지만 여전히 일어나서 선한 일을 하기보다는 여전히 나쁜 생각을 하기 쉬운 우리 연약한 사람들이다 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듭난 자, 다른 말로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연약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여전히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은 하나님 말씀을, 율법을, 복음을 단 한 절도 지켜 행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율법을 로마서 지난주에 7장 12절 14절 봤듯이 어떻습니까? 저주를 한다? 우리에게 악한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 힘듭니다. 이게 아니라 뭐라고 했습니까? 선하고 거룩하고 의롭고 영적이다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율법을 만드신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고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법이 율법이요.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는 게 율법이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게 율법이기 때문에 당연히 율법은 선하되 무엇이 악하다? 율법이 악한 게 아니라 타락한 인간이 악하다가 늘 답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녀들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그리스도의 영이 사시기 때문에 날마다 어떻게 한다고요? 율법을 행하라고 명령하신 분이 우리에게 행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마리아가 이제 새로운 성경을 가지고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시고 이웃을 사랑하라 하시네. 이제는 그리스도의 자녀 되었으므로 그리스도를 전하며 내 삶으로, 내 입술로, 내 모든 것으로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답게 살라고 하시네 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을 받다면은 동시에 어떤 음성을 들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심으로, 저와 함께 하심으로 은혜와 힘을 더하여 주실 것이라는 말씀을 동시에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말씀을 지킬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라고 자녀된 우리가 이제는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긴 것이죠. 그러니까 이 율법이, 복음이, 이 말씀 전체가 어떻다고요? 쓰고 힘들고 어려운 게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게 말씀하셨으니 말씀하신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서 제가 하나님 말씀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제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오늘보다 내년이 더욱 아름답게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하나님 자녀 되도록 지켜주시옵소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따라할까요? 올바르고 경건하고 올바른 삶의 규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기뻐하신 게 무엇인가? 내가 오늘 하루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웃과의 관계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내가 공부를 할 때에, 일을 할 때에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될 것인가? 모든 인생에 대한 바른 규범, 완전한 진리의 규범이 율법이다는 것입니다. 전도사님, 복음은 무엇입니까? 율법은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율법은 구약에 나타난 십계명을 중심으로 한 하나님의 법들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이고, 복음은 무엇인가? 율법에 나타난 모든 약속들을 오시리라 예언되었던 그 메시아가 친히 오셔서 다 율법을 지켜 순종하신 그 소식, 즉 누구의 소식입니까? 예수님이 누구신가? 율법을 다 이루신 예수님이 누구신가와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가에 대한 소식. 율법과 복음은 성경 전체에 가득 찬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율법과 복음, 율법과 그리스도를 배울 때마다 어떻게 무엇을 생각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자녀구나. 그러니까 율법은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에게 주시는 달콤한 꿀송이와 같은 말씀이구나. 내가 하나님 만난다고 할 때 꿈을 꾸어서 만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만난다 할 때 갑자기 어떠한 교주를 찾아가는 게 아니라 이제 어떻게 만난다고요? 성경을 펼쳐서 하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여기에 다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오직 기록된 말씀인 이 성경을 통해 묵상하고 생각하고 기도할 때마다 곧 하나님을 만나는 것과 같은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오직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다른 말로 뭐라 할까요? 따라할까요? 언약의 법, 은혜의 법, 또 이렇게 돼요. 전체 법.
벌거벗은 법이 아니라 이 문자 그대로인 법이 아니라 이제는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적용되는 법. 세상 사람들이 보기엔 단지 글자, 일반 책과 다를 바 없는 글자이고 내가 지킬 수 있다고 내 능력으로 이 법을 지킬 수 있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정죄가 되는 법이지만 왜요? 내 능력으로 유대인이 내 능력으로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있다 하는 수준은 이만큼이라면은 하나님의 수준은 측량할 수 없을 만큼 높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인 율법은 이들을 정죄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하나님 이 높은 법을 우리가 할 수 없으니 그리스도에게 기대어 이 법을 지킬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니 이 높은 수준을 한 분 그리스도가 다 이루시고 그 의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붙잡힌 바 되어 이 법을 지키면 살아가는 것입니다. 따라할까요? 율법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니는 특별한 학교이며 그리스도가 그 학교의 내적 교사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면은 전도사님한테 물어보기 전에 이제는 성경을 펴면 됩니다. 성경을 펴서 한 절이라도 주님 제가 오늘 살기에 너무 겁이 납니다.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저에게 길을 알려주십시오 할 때 성경을 펴십시오. 주님 제 갈 길이 깜깜합니다. 오늘 저에게 이런 힘든 일이 있었습니다. 저에게 힘을 주십시오 할 때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하나님의 자녀들의 양식은 우린 영혼이 있잖아요. 우리 영혼이 자라는 거는 말씀과 기도입니다. 내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써 하나님 음성을 듣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달라고 아까 우리 원욱 선생님 기도했듯이 기도하고 하나님 뜻을 붙들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따라할까? 율법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화해의 길을 얻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는 율법 아래에서 모세의 십계명, 모세를 통한 어떤 종교의 방식, 이 모든 것들이 율법이었다면은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택함 받은 백성들이 아직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었으니까 율법을 통해 오실 그리스도를 희미하게 바라보면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고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이제 신약 시대에는 이미 오신 예수님이 선포하신 그 복음을 가지고 그 말씀을 믿고 예수님을 믿어 이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누구와의 연합? 그리스도와의 연합. 누구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 마리아가 입교했듯이 세례와 성찬을 통해서 날마다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의미가 무엇인가 날마다 생각하고 묵상하며 그 사건이 우리를 위한 것이었다. 우리가 날마다 되새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따라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또 따라할까요? 고린도전서 말씀입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우리는 이제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드러내며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때로는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내가 양보하고 볼펜 하나 건네주는 것이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것도 있고 또 복음을 직접 담대히 입으로 전파하는 것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나쁜 것이다? 아니다. 항상 새기시고 율법은 우리를 정죄하고 힘들게 하는 것이다? 아니다. 선한 것이다. 다만 타락한 우리가 율법이 정죄하도록 했다. 왜? 죄 때문에. 항상 기억하시고 율법은 옛날 거니까 나쁘다. 복음은 예수님 이웃 거니까 선하다. 이렇게 잘못 가르치는 사람들에게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미혹에 빠지지 않도록 늘 바른 교훈에 서 있는 우리 주일학교 십자가지기 성도님들 우리 형제 자매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율법의 학교에서 그리스도에게 배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마리아 이제 고등학교에 진학을 앞두고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날마다 믿음이 더욱 자라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날마다 자라서 이 땅에 사는 나그네의 삶 동안 힘들고 지칠 때마다 더욱더 주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언약의 자녀답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원욱 선생님 또 한 학년 지나갑니다. 군대 문제와 여러 학업의 문제 또 진로의 문제 두고 고민할 때에 주님 안전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께 기도할 때 주님 친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진실 선생님과 정우 선생님 스페인에서 즐거운 여행 안전하게 보내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돌아온 여정까지 주님 동행하여 주시고 아름다운 자연 마음껏 누리며 하나님 찬양하고 오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